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부할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40분 정도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질적인 차이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가진 우월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천사들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존재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서 누렸던 안식은 일시적이었다. 그죠? 일시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도가 앞으로 누릴 안식은 어때요? 영원한 안식이다. 자,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죠. 율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제한되고 죄 있는 인간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과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약속, 구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인류에게 무엇을 줬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었고 중보의 근거를 마련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늘에서 제물을 바친 참 대제사장이 되셨고 단번에 1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물이 드려짐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당시 로마법은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대들은 박해받고 재산을 몰수당해도 이를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본향은 성도들이 육신의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곳은 눈물도 저주도 사망도 애통함이 없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치 않은 항상 밝은 빛으로 충만한 구체적인 장소이다. 여러분 계시록 펴보세요. 계시록 21장.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환상을 구체적으로 봤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동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구체적인 글로 남겨놨어요. 21장 1절에서 4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뭐예요? 인간이 살아왔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이겠죠. 그죠?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 다음에 22장 보세요. 22장. 22장 폈어요?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떠세요? 소망이 생기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그 이후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죠? 여러분들 맨날 그 주일날 예배 오시면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때 부활을 정말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세요. 사도신경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세요. 그건 굉장히 은혜롭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에서는 목사님들이 축도하지만 또 일반 모임이나 가질 때는 우리끼리 모임을 가지고 뭐 또 이렇게 할 때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보세요. 완벽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그렇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10번 은혜의 피, 십자가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와는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복수하라 그러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내 담당이요. 너는 빠지라 그랬어요. 심판은 내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을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 누구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아유, 저는 심판하려면 제가 그냥 속이 들끓죠? 그잖아요. 얼마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면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의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수의 대상이 가까운 가족 간에 그러잖아요. 더 마음에 그 상처가 더 크잖아요. 가족 간에, 응? 가까운 사람.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죠. 그죠? 이루고 제사함을 이루는 보혈의 피다. 처음 신앙 가지고 보혈 찬송하고 이러면은 좀 소름 끼치고 아니 저게 뭔 소린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종교도 제사함에 대한 영역이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의 죄 용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종교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인간의 지혜는 무엇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소위 말하는 복이에요. 누림의 복.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누린 것을 나누자. 그 정도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실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실존의 문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인문학 강의 들어보시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도 듣고 로마 시대도 듣고 듣잖아요. 재밌죠. 의미 있죠. 그잖아요. 결코 졸립지 않아요. 재밌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잘나고 멋진 존재인가를 증명하잖아요. 인문학 강의는. 그러나 인문학 강의는 인간의 죄악과 죄성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회개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죠. 그죠? 그것이 이제 저들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누림. 그래서 내가 누린 거를 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한 윤리와 도덕적인 그것이 저들의 한계예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제시도 없고 또는 답안이 없어요. 그 심지어는 뭐 다시 태어나면 윤회설을 믿는 사람은 뭐 내가 돼지가 되느냐 뭐 다시 살아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윤회설 다시 뭐 뭐이 돼서 돌아오느냐. 그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일까? 이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대학 입학 어디에 하느냐에 미친 듯이 매진하지 마시고 그죠? 그 나오면 뭐 합니까? 공부 죽기 살기로 잘하고 잘해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70 넘고 80 되고 은퇴해 보세요. 그토록 공부하고 본인들이 중요시했던 우리 남편 자기가 공부했던 영역 지금은 책도 한 번 안 펴봐요.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평생 동안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디 나와서 뭐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만 우리가 그냥 정신이 홀딱 빠져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걸 못 이뤘을 때 그냥 안달 목달을 떨었잖아요. 속 터지고 누구네 아들은 어떻고 누구네 딸은 어떤데 이것들 뭐야 열불을 냈죠. 저도 참 그게 제한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신약으로 이 관점에서 봤는데 사실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세요. 그죠? 성경 읽기를 해도. 그러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제가 여기다 비교했어요. 도표 보세요. 보이시죠? 그죠? 자, 저들은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 자손 중 아론의 후예가 대제사장이 돼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렸잖아요. 여기 새 프린트 안 가져오셨어요? 예, 새 프린트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영원한 제물, 그죠? 이례적인. 이 제물은 화목의 제물이고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로 짐승을 드렸죠. 짐승, 그죠? 동물을 바쳤어요. 피를 뿌리고. 음, 여러분들 그 제사 지낼 때 피비린내 안 났겠어요? 아, 아우, 저는 그 뭐요.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 나라, 거기 가가지고 제사 지리는
그 현장, 인도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냥 피냄새가 나서, 아, 그또 사람 태우는 데도 가봤거든요. 그때 냄새 고약하대요. 아유, 아주 그냥 악취에 그냥, 그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희생 제물로 짐승을 드리고 지성소와 해막과 잔을 먼저 성결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가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먼저 제사 드려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올려요.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도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하늘로. 예수님은 무지하기에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그죠? 영원히 옛날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제사함과 그 옛날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제의 제사의 의미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 드리는 제사는 도대체 어떤 제사가 있냐? 번제라는 게 있어서 이건 홀딱 다 태워요. 제물을.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헌신을 상징해요. 자,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은요. 이 소제만이 그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곡식 제사라는 건데 이 소제물을 가루로 만들어요. 이 가루로 만든 의미는 뭐예요? 온전한 인격.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은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가루로 돼버린. 그럼 내 모습이 있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 소재의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속죄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고, 자,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죄와 남의 물건을 가로챘거나 탈취했거나 이런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화목제는 뭐냐? 감사의 제사와 하나님과 약속하는 소원의 제사와 자원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과 동시에 인간관계 안에서 화평을 상징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이다. 소원제는 특별한 소원을 하면서, 자원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의 제사, 자발적인 제사다. 이러한 제사들 전체를 다 아울러서 십자가의 예수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화제, 번제라는 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제는 뭐예요? 제물을 높이 들었다 내려놓았다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태도예요. 이거 내게 아닙니다 하는 그런 태도고요. 그 다음에 전제 관제니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과 피를 붓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 전제 관제에 대해서 자기를 전제로 드리겠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를 관제로 드리겠다는 거는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기세요. 여러분 요새 디모데 전후서 설교 듣고 계시죠? 예? 뭐 들은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제와 같이. 전제가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같으면 어때?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 내놓고 매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 불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자에게 하나님 선물 주실 거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달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그죠? 그지만 어쨌든 의의 면류관, 응? 구원에 대한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전제와 같이 자기를 이렇게 드릴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순교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순교의 의미를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갑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신이에요. 제사는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가장 우선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제사입니다. 이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담겨 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죠. 그동안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우선하고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평안과 강건함,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물,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신들의 마음을 저들이 흔드는 거예요. 달래고 움직여서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요. 이방 종교의 제물은. 이방 종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 찬송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용사함을 받고 난 우리의 이후의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뢰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좋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여기 나오죠? 프린트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그죠? 그거 이제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 질문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어서요. 다윗의 회개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1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했어요.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1편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난 뒤에 그걸로 끝냈지 않았죠. 그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죠. 이걸 뭐라 그러죠? 살인 교사죄. 그죠? 살인을 교사하잖아요. 그죠? 그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로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회개하면서 쓴 시가 이 51편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들 시편 51편을 피고 한번 읽겠어요.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회개의 제사. 회개의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큰 제약 속에서도 이러한 참 귀한 그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 이제 프린트 새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가면은 프린트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프린트해서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그 회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꼬이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왕왕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시간에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네.